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표현이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 육신을 쫓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태는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1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원흉인 사탄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탄식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에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미래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신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우리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미끼로 던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마음만 먹이면 이런 죄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그냥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느 부분에서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 밖을 향해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각을 주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뜨여져서 빛을 발견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을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그런 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밖을 향해서 나타날 때,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말씀의 선포되는 현장을 위해서, 또 그런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두 방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해야 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힘들고 재미가 없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비와 햇빛에 노출되어서 거무칙칙한 그런 모습의 그 성막, 그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거무칙칙하지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색 그런 색깔의 그런 실과 천, 그리고 순금으로 장식된 화려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면 재미가 없고 힘들게만 보이는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힘들게만 보이는 것처럼, 힘들게 보이지만 그 삶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실제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백만에서 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서 보이는 삶을 보시라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누가 그런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과연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 현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서 선포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교회가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그런 실제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적인 기관임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꾼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몇몇 소수의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기관인 노예와 총회가 정치꾼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질식할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며 우리는 그런 노예와 총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가장 그 문제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배요, 그들의 안락함입니다. 그 교회 중심에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는가라는 거죠. 신학교의 실상은 곧 미래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증거를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될 것이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대량 생산으로 막 순식간에 사람들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신학교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문제이고 그런 목사를 길러주는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양떼들을 다스리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감당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중직을 맡고 있는 남자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 여자들이 기도하고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비유를 보십시오. 거의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될 그 교회 일을 결정하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 거듭났더라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유아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자신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큰 일을 맡겨놓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뽑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교회 중직을 맡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뽑았는가라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교사로 세워져서 어린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아무나 그 중체된 자리에 세워서 영혼을 죽이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현실들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저도 그런 교회에 일조하고 있죠. 그런 현실이 된 것은 그런 목회자와 그런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을, 그런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뽑은 성도들, 총체적인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야 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 그 속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또 그 위에 있는 노예가, 총회가, 신학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또 개개인 그런 성도들이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깨어있는 정신을,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만약에 그런 시간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촛대를 옮겨버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지금도 하셨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왕이 되시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온통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났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안에서 유아 상태에 불과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해나가려고 하면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배교의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를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완성되는 궁극적인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또 동시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어느 조그만 영역에서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는 그 일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